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비난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방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안에는 구원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비방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하거나 교회 생활을 하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내가 정말 의를 행하고 선을 행했는데도 비방을 받을 때 내가 정말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인 바리새인처럼, 그리고 교회를 하나의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적당히 다니는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그걸 내가 한번 진단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두 가지로 분명한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의 아이덴티티가 하나님 안에 있지 사람들의 판단에 있지 않는데 하면서 믿음을 딱 지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비방을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용기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믿음에 내가 견고하게 서 있는가, 여러분 자신 그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비방을 뛰어넘는, 종교인을 뛰어넘는 참된 신앙인이 되려고 하면 첫 번째로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그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선행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야 비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돌 3개를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야,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남들을 어떻게 축복하고 남에게 어떤 선행을 행할까? 그걸 행했으면 돌 하나를 옮겨서 왼쪽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2번 행했으면 또 이쪽에 있는 주머니에 돌을 옮겨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선을 행해야지. 그런데 저녁에 잘 때 보니까 아직도 오른쪽 주머니에 돌 하나가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빨리 밖에 나가서 콘도에 쓰레기를 줍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전화나 카톡을 돌리거나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뭘 베푸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하루 종일 지나도 카톡 한 번 안 와요. 자기한테는 계속 카톡 이렇게 오면서 교제가 있는데 우리 남편은요 하루 종일 있어도 전화 한 번 오는 사람이 없어요. 왜? 자기가 전화 안 하니까. 자기가 남을 위해서 선행을 베푸는 일이, 남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무슨 좋은 교제가 거기에 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어떤 목사님께 손양원 목사님이 오페라 공연한다고 티켓을 주러 그 목사님 콘도에 찾아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긴 거예요. 목사님, 우리 그 시큐리티 가드에게, 경비원에게 티켓을 맡기고 가면 우리 교인들에게 간구해서 그걸 잘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콘도에 찾아가서 시큐리티 가드를 만나서요, 이거 미스터 킴에게 좀 전해주라고 했어요. 그 시큐리티 가드가 542호 미스터 킴에게 저 오페라 공연 티켓을 좀 전해주라 하니 그 티켓을 보면 패스터 킴, I respect 패스터 킴. 우리 콘도에서 나는 패스터 킴을 가장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는 인사성이 얼마나 바른지를 모르요. 그건 항상 웃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마한 것도 도와주고,
그리고 이 아파트에 내가 뭐 부탁할 일이 있으면 패스터 김에게 부탁하면 패스터 김이 이 아파트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아파트 전체를 위해서 책임지기 때문에 이 아파트 전체 사람이 그 사람이 패스터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예. 이야, 정말 김 목사님은 참 훌륭한 목사님이시네요. 교회 안에서만 목사님이 아니고 아파트 전체가 당신을 목사님으로 섬기고 있구만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보면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 아가야는 그리스 남쪽 지방을 아가야, 북쪽 지방을 마케도니아라고 합니다. 아가야 지방에서 제일 먼저 장로님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가야 지방에 첫 열매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했습니다. 이 스데바나의 집은요 자기 혼자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고 그 집에 있는 종들, 그 집에 있는 자녀들 모든 사람들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남을 도우려고 하면요 참 기쁩니다. 남에게 좀 유익을 주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요 깨어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예. 이 스데바나는요 혼자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자기 고향에 고린도에 돌아와서 고린도 지방에서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데 너무너무 앞장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셀에 제가 들어가서 셀 모임을 하는데 말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한대요. 옆집에 인도 사람이 사는데 항상 눈을 조금밖에 안 치운다는 거예요. 자기는 인도 사람이 사는 그 끝까지 다 치워주는데 왜? 내가 크리스찬인 걸 옆에 사람이 알기 때문에. 인도 사람이만 믿는 그 시크교나 브라만 교보다도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훨씬 사랑이 많고 선행이 많고 축복이 많은 사람인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눈을요 그 사람 목까지 내가 치워준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요 목사님 이런 일도 있네요. 우리 옆집에 불란서 사람이 사는데 이번에 평창 올림픽이 열린다고 그 불란서 그 여자 부인이 불란서 음식을 해갖고 와서는 자기 집에 갖다 주면서 이번 너희들 한국에서 있는 평창 올림픽이 잘 열리기를 원한다 축복하면서 음식을 갖다 주더래요. 참 자기가 너무 놀랬대.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이 사람이 캐나다의 주인이구나. 여러분 앞에 좋은 일이 있으면 옆집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옆집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람도 배워서 섬김을 받아보지 않고는요 섬길 줄을 모릅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않고는 사랑할 줄 모릅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축복을 많이 받아야. 축복받는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은요 자긴 축복 못 받습니다. 축복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섬김을 많이 받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남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비난을 이길 수 있는 선행을 행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지만이 비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고도 욕이 먹으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남이 나를 비방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축복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에게 온갖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클미라. 이게 팔복 중에서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주는 복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많은 선을 행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더 큰 선을 행해보라고 죽은 자를 살려보라고 공중에서 뛰어내려보라고 더 비난받고 조롱받았습니다. 그게 여러분 복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성경은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악인은 자기가 선을 행했는데 비방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괜히 선을 행했다 후회합니다. 아깝게 생각합니다. 선을 행하면 앞으로 난 선을 안 행할 거야.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사람들이 나한테 악으로 갚고 비방으로 갚는데 내가 선을 행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뭡니까? 선을 행했는데 비방을 받아요.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좋은 의도로 했지만 그 사람이 그걸 좋은 의도로 받지 아니하고 나를 비방하게 해 주셔서 내 자신을 나는 저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지 내 존재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인은요,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행위의 보상을 먹고 싶어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뭡니까? 선을 행한 그 자체, 존재를 먹고 사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누가 의인이라고 말합니까?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로마서 1장 17절.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선을 행해도 그게 선으로 안 돌아와도 내가 믿음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존재가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그 믿음 자체가 감사하고 그 고난을 기뻐하는 그 사람 구원받아요. 그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선을 행했는데 그 선이 악으로 돌아온다고 내가 선을 행하나 보라. 내가 너에게 네가 나를 그렇게 보복할 수 있어? 네가 나를 그렇게 비방할 수 있어? 같이 비난한 사람, 그 사람은 악인입니다. 그 사람은 믿음에 서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찬송 같이 한번 할까요?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너무 많은 복을 받았어요. 너무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존재, 그 믿음, 그 자체가 남이 나에게 비방을 하든지 남이 나에게 칭찬하든지 칭찬과 비방에 휘둘리면 그건 내가 내 존재, 내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칭찬받기 위해서 일 때문에, 선행 때문에, 축복 때문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는 악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두려움하고 맞서면 선한 양심이 회복됩니다. 그때 나를 비방하는 사람의 비방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 두려움과 맞서지 못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나의 칭찬을 챙기기 위해서 내 선한 양심을 버려버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과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단계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단계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 단계지요. 참 축복이네. 그런 믿음으로 구원 못 받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기 전에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믿는다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뭘로 구원받았습니까? 율법으로, 법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는 두 번째 단계는 법으로 구원, 내가 그 법을 다 지켜서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 번째 또 하나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없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율법이 없는 시대. 신라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걸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민족을 구하고 그렇게 깨끗한 양심을 가진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저도 모른다고 대답. 구원의 문제는 내게 속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는 예수를 믿는 믿음도 없었고 그때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 법도 없었어요. 법의 잣대로 이 사람이 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 법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순신 장군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양심이 있었습니다. 양심이 구원의 푯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시켜 줬는지 안 시켜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양심의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는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을 나타내느니라. 마음에 새긴 율법이 양심입니다. 율법이 없어도 그 마음에 다 하나님께서 새겨준 율법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지. 그러나 이 천지 자연 만물을 보라 합니다. 이 자연 만물 가운데 다 하나님이 다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의 구원이 있고 율법의 구원이 있고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사람들은 다 악해요. 사람들은요, 굿뉴스 안 좋아해요. 남을 비방하는 배드뉴스를 좋아합니다. 굿뉴스는 화제거리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됩니다. 배드뉴스가 문제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칭찬하고 축복하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나쁜 일이 있으면 얼마나 가십을 해대고, 그게 별식이거든. 맛있잖아요. 남의 얘기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숙이 내려간다 했어요. 딴 건 다 잊어버려요. 그러고 남의 말한 나쁜 그거는요, 뱃속 깊숙이 내려가 그거는 안 잊어버려요. 그거는 계속 생각합니다. 그 말은 꼭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사람 봤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뭐라면, 당신은 선행으로 살지 못하니까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고 욕합니다. 선행으로 사는 사람도 당신은 선한 행위를 하기에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겉으로만 선행하지 당신 양심이 진짜 깨끗하냐고 양심을 욕합니다. 양심대로 사는 사람도 당신은 정말 양심적이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칭찬합니까? 당신이 가진 그 양심이 선하냐, 선하지 않느냐 또 욕합니다. 우리는 이래도 욕먹고, 믿음으로 살아도 욕먹고, 선행을 해도 욕먹고, 양심대로 살아도 욕먹고, 다 욕먹는 거예요. 욕 많이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어쩌면 가짜예요. 선행이 따라주지 않는 믿음은 가짜예요. 선행이 있어도 양심이 없는 선행은 가짜예요. 양심이 있어도 그 양심이 선한 양심이 아니면 가짜예요. 그러니까 이 선한 양심은 어쩌면 꼭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아담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의 깊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연이 선한 양심인지도 몰라요. 사실 우리를 벗기고 양파 껍데기 같은 위선의 껍질, 우리가 남에게 보이려는 행위의 껍질, 우리가 누구로부터 끄리낌이 없이 나한테 정직하고 싶은 양심의 껍질, 이런 것들을 다 벗기고 나면 정말 내 속에 남는 딱 하나가 뭡니까? 그게 선한 양심 아니, 그게 하나님의 형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원래 본연의 모습을, 나를 찾아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비방거리가 되게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내가 그런 것들을 당할 때 그걸 무시해버리거나 같이 비방해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비방을 받아들이고 그 비방을 슬퍼하면서 그 비방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형상, 나의 진짜 나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렵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비방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비방이, 그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선한 양심은요, 두려움과 걱정과 위선과 거짓과 제약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왜? 타락한 양심이기 때문에, 화인 맞은 양심이기 때문에 그 양심을 우리가 잘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준 나의 원래 본연의 모습을 내가 회복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의식해서 너무나 많은 상처와 아픔으로 우리를 감싸고 또 감싸고 감싸고 수많은 양파 껍질을 입혀놨기 때문에 이거는요, 외부의 충격은요 금방 반응을 해요. 그러나 내 자신은 못 돌아봅니다. 이거는 멈춰야 돌아보는 거예요. 멈춰야. 사마리아 강도 만난 사람이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에게 자기도 바쁜 길을 가지 않고 딱 멈춰서 볼 때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에 달려오던 속도를 늦춰야, 속도를 늦추어야 돼요. 내가 사는 삶의 방식을 멈추어야 돼요. 그건 비난을 받으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천사와 씨름하는 거잖아요. 슬픔을 당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정말 내 깊은 심연의 세계로 들어가서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죠.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않고서는 선한 양심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정말 야곱의 그 간사함을 벗기기 위해서는 형님이 자기를 죽인다는, 이걸 건너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마지막 심령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야곱이 그 위선과 거짓과 간사한 것을 벗어내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정말 자기를 만났다는 거잖아요. 자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 선한 양심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진짜 하면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종교생활이나 습관적인 교회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를 비방해도 그게 비방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그게 어려운 고통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야곱의 시험, 야곱의 사닥다리, 야곱의 야복강과의 회심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에서를 만나니까 형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하면서 자기의 재산을 그렇게 빼앗고 가지고 소유하려고만 했던 그 야곱이 절반을 뚝 떼어서 형 야곱에게 다 안 받는다고 해도 형 가져라고 합니다. 이거 가져야만이 형이 나에 대한 속죄의 징표가 되기 때문에 이걸 꼭 가지라고 굳이 줍니다. 다 가지라고.
야곱이 자유하는 거죠. 야곱이 정말 선한 양심을 통해서 자기를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죠. 형님의 비방과 경쟁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선한 양심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네. 샘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았잖아요. 주님이 그랬다면 우리도 당연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왜? 그때 선한 양심을 만나니까. 그때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역사가 내게도 이루어지고 공동체 안에도 이루어질 때 가족이 살고 내 삶의 미래의 비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린스 리벌스라는 사람이 쓴 책 바람 속의 소리 A Voice in the Wind라는 책이 있습니다. 1세기 유대 소녀의 얘기예요. 1세기 유대 소년이 노예로 로마의 장군의 집에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그 당시 로마 사회가 어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감옥에 끌려가고 사자밥이 되고 원형 경기장에 먹잇감이 됩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얘기하지도 못하고 그는 몰래 카타콤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지만 카타콤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어린 소녀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에게는 선택길이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든지 그래서 사자밥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든지 그 자기가 정말 나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처럼 내가 살든지 안 그러면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떳떳하게 살다가 사자밥이 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워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두려워합니다. 근데 자기가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감격하는 거예요. 어떤 비방과 환난과 죽음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그 생각이 쫙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여자가 하다시자라는 이 유대 소년 크리스찬 여자가 결단을 합니다. 나는 혹시 내가 이렇게 해서 사자밥이 되어도 조금도 두렵지 않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존재 하나로 어떤 비난이 와도 선한 양심을 탁 해봐요. 믿음하고 선한 양심이 같이 연결이 되어야지만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게 역사하는 겁니다. 바람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엘리야가 들은 음성이 그거 아닙니까? 엘리야가요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싸워서 이겼다고 엘리야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자기 목숨 하나 구하려고 40주 40야를 도망쳐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이세벨이 내 생명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다. 날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땡깡 부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바람 소리 가운데도 말하지 않습니다. 지진 가운데도 말하지 않습니다. 불 가운데도 말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너 말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7,000명이 남아있어. 그리고 네 삶이 여기서 끝마치 아니야. 너 이세벨 두려워하지 마. 이세벨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악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나의 종이야. 나의 종. 나를 비방하는 그 사람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에게 붙여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겁나지 않는 거 이제는요. 엘리야가 자기를 죽인다고 해도 그 두렵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무섭지 않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헨리 나우엔이요, The Inner Voice of Love, 사랑의 내적 소리라는 책을 썼어요. 내적 소리.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소리만 여기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랑만 확인이 되면 우리는요, 비방과 걱정, 세상의 온갖 환난, 바람소리, 불소리, 지진과 태풍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지 않으면, 신앙이 확인되지 않으면요, 그냥 껍데기 종교생활만 하고 있으면 계속 두렵습니다. 계속 비방받는 것이 나에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이 험한 세상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이너 보이스, 이거는요, 내 껍질을 벗기고 또 벗기고 또 벗기고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만날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샘플이 디모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축복하면서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그 출처를 분명히 밝힙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한테 청결한 양심이 있는데 그것이 네 믿음,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믿음의 열매다. 그것이 너에게 거짓 없는 믿음으로 이어지는데, 그것은 내 외조모 로이스 속에 있고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데 네 속에도 있는 줄 내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동신의 성도 여러분, 뭐 비방이 별겁니까? 남의 얘기가. 내 안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너 보이스가 있는데, 내한테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 있는데, 사탄은 믿음으로 살면 선행하지 않았다고 또 공격하고, 선행으로 살면 양심이 없다고 또 공격, 양심으로 살아도 그게 선하지 않느냐고 또 공격하지만, 우리는 그걸 통해서 내 자신, 이너 보이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거짓 없는 믿음과 연결이 될 때에 그런 비방과 세상이 두렵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용기, 선행을 행할 수 있는 용기, 선한 양심을 회복할 수 있는 용기,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